담배 입증했습니다. 경상하십시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시간까지 이제 관현신경 등 살펴보고,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지내시던 중에 중겸사, 기원정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동원정사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대표적인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어떻게 시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 또 아주 큰 나라의 마가다나의 빈베사라 왕, 고살라 나라의 바사이 왕, 그 바사이 왕이 귀의하는 데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116페이지.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 갑빌라를 처음 방문하시다 석가족 사람들이 출가 시트라타 태자가 성을 나와 고행하기 6년이 지난 다음 성도를 하고 다시 6년이 지나 고향 땅에 밟게 된 것이므로 부안과에만 되면 10여 년 만이다. 출가한 지 12년, 6년은 수행해서 도를 이루는, 1년은 이제 스승들 찾아다니는, 그래서 이런저런 배우는 그런 공부였고, 또 5년 고행해서 그 고행마저 버리시고 깊은 선정으로다가 마지막 일주일 수행해서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를 이루시고 나서 마가다나에서 쭉 교화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고향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안 돌아갔는데 이제 그 슈드다라 왕, 부왕이 사신단을 보냅니다. 9차례나 보냈대요. 1000명에서 9,000명. 그런데 갈 때마다 9차례니까, 1000명씩 9차례니까. 갈 때마다 다 하고 부처님 부문들 사이에 막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랑가를 이루고는 출가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서 지금 그 고향 사람들과 내지는 뭐 부왕이 기다린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러 갔잖아요.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들 따라 막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세상 일에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문도하고 보살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문도는 뭐 회피는 아니지만은 이제 세상이 너무 찌드는 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생활, 사랑하고 이별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하고 싶을 때도 안 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제 막 찌든 생활하다가 마음이 확 열려버리니까 그거는 영 신경 쓰기 싫어지는 거죠. 보살들은 이제 내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것도 구해내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은 가서 거기서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그 일에 초청하러 갔는데 고향도 기다립니다 하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9차례나 간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9,000명이나 다 하고 막 가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야기만 봐도 아란이 9,000명이에요. 아란이 9,000명. 그 전에도 벌써 몇 명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0번째는 이제 깔루다이라고, 세상에 부처될 분이 전륜상도 다릅니다. 부처될 분이 세상에 출하면은 또 7가지 보배가 함께 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출가 전까지 이제 전혀 어떤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황금 항아리, 꺼내 써도 또 채고 한다는 거죠. 과거 전에 복력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제 출가 전까지 아내 될 분, 그리고 출가할 때 타고 갈 말, 그리고 출가 전까지 시종할 시종, 그리고 이 사람을 출가한 이분을 고향에 인도할 친구, 그리고 이분이 앉아서 도를 이룰 나무, 지금 보리수 나무, 그리고 시자, 출가할 때 도를 이루고 나서 그 뒤에 시자가 될 분이 출가하는데, 이 시자는 도를 이루는 그날 탄생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분이 아난다 존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 이제
친구가 이제 그 9차례 다 가고 마지막에 이제 친구가 같은 날 이 태자 부처님 같은 날 이제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깔루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가서 대왕시가 저도 사신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꼭 내가 길을 봐서 고향에서 다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해서 꼭 부처님을 고향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갑니다. 가도 결국은 이제 다 이분들 다 출가해버립니다. 근데 이 깔루다이라는 사람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이제 그 기회를 봐서 그 인도들 그 당시에 인도 지금도 좀 우기가 있어. 그 우기가 이제 한 2월 되기 전에 뭐 끝나는가 봐요. 보통 우리가 인도에 하면은 여행을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정초 지나고 가거든요. 1월 보름 우리는 늘 1월 18일 날 음력으로 그래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건기가 돼가지고 비도 덜 오고, 비 한번 오긴 오는데 비도 되게 오진 않아요. 건기가 돼가 비 안 오고 다니기가 좋은 그런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해절하고 부처님께 이러저러 해서 고향에서 기다리십니다 하고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거기 1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에 지혜롭고 당당한 사람이 어떤 가문에 태어나면 실로 7대 조상까지 업이 됩니다. 석가모니시여, 실로 당신은 신 가운데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불리는 성자, 당신은 탄생으로 오셨기에 등등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또 다니기 좋은 시절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고향에 이제 방문하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118페이지 두 번째 단에 이렇게 깔루다이는 개성을 읊어 여행을 하기 적합한 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카필라 방문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묵묵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라자가에서 카필라까지는 60유순 걸린다는 거예요. 1유순은 소의 멍에를 지어서 갈 수 있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1유순 그런다는 거예요. 보통 거기 11km, 12km 말하자면 우리가 리로 하면 30리 정도, 30리 11km, 12km 정도. 그래서 이제 그 60일을 걸어가는 거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라. 근데 이 깔루다이는 부처님 법문 듣고는 아라한갈 성지에서 매일매일 밥을 아랑간 신족통이 있습니다.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단신통, 숙명통, 누진통 그래요. 그 신족통으로 허공 지나서 저 카필라 가서 그래서 음식을 구걸해서 다시 부처님 드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부처님 고향 가기 전에 벌써 고향 사람들은 제자가 저렇게 허공 지나서 그 시기에 부처님 갖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제자의 스승은 어떨까 말이지. 벌써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부처님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11페이지, 18페이지 밑에 단에 부탁해서 제자들과 함께 카필라밭에 도착했을 때 석가족들은 그들이 니그로드 동산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어떤 숲, 사슴들이 많이 사는 숲에 그렇게 이제 부처님 처소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족들은 자존심 때문에 부탁에 경의를 표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나한테 저 동생 되는데 나한테 참 조카 되는데 이러면서 부처님이 예를 안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쌍신변이라는 신족통입니다. 아까 깔루다이가 허공 지나서 허공 날라서 갔다 왔다 30이 되는 길을 왔다 갔다 했다 했는 거죠. 지금 허공 높이 떴다가 내려왔다, 더 높이 떴다 내려왔다, 더 높이 떴다 내려왔다. 또 허공 동쪽에 나타났다 없어지고 서쪽에 나타나고 서쪽에 나타나고 없어지고 남쪽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또는 몸을 크게도 하고 몸을 적게도 하고 또는 몸을 감추기도 하고 몸을 나타나기도 하고 반좀 감추기도 하고 반좀 나타나기도 하고 공중에 떠서 머리로 부르려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밑으로 부르려고 머리로 물을 내고 이런 신통을 부르는 게 쌍신변이다. 쌍신변. 그래서 그 쌍신변을 보이자 석가족들이 저분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해서 이제 공경의 예를 올렸다는 거예요. 첫째 날 고향 도착한 첫째 날에 118페이지 밑에 그렇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스님들은 지금 우리야 절에서 밥을 해먹고 살지만 지금 남방 쪽에서는 아침에 이제 글식을 합니다. 텔레비에 보면 지금 글식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와서 절에 와서 그 음식 놓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래 하더라고요. 글식회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늘 집에서 자르셔서 있는 게 그릇 하나가 살림이니까 바로라 그러죠. 그 아침에 가서 글식에서 와서 절에 와서 이제 글식에 그를 공양 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글식하고 있을 차에 두 번째 날은 이제 탁발이라고 그래 놨어요. 글씨는 차에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이제 거쳐 간다고 하니까 왕한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막 뛰어나옵니다. 아니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 왕족이니까. 바람은 크샤테리아 발사그잖아요. 그 왕족, 우리 왕족들은 대대로 그 글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빌어먹은 뽑은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문을 그 욕되게 합니까? 그 부처님 뭡니까? 나는 이제 왕족이 아니라 왕이셔. 그 왕계는 당신의 가계이지만은 나에게 가계는 디방가라, 꼰단냐, 까사빠, 인도 쪽 말인데 이쪽 어무로는 이제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제 세월의 어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성주 개공한다거든요.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무너져서 없다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한다. 성주 개공 한다는 거예요. 그 성주 개공 지금 이 시절, 이 이루어지기 전 시절이 과거급이 있고 또 이 시절이 이제 그 있고 또 요 시절은 그 시절인데 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여러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보통 이제 과거 7부를 이야기하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르선불, 구나모니불, 가스불, 석가모니불 그래요. 석가모니불 전에 가사빠불. 네, 또 여러 부처님 있고, 요 디방가르 부처님은 처음 이제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신 분이죠. 그 부처님과 부처님들 우리 조사선처럼 1대, 2대, 3대 그런 것처럼 부처님들도 이렇게 이제 그 가게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 모든 부처님들은 다 글식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나는 지금 출가한 사문으로서 글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19페이지 밑에 떨쳐 일어나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바른 법을 힘써 닦아라. 바른 법을 닦아 힘써 행하면은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즐거우리라. 바른 법을 닦아 힘써 행하여 모든 악한 행실을 모두 여의고 그 마음 오로지 바르게 가지면은 일생에서도 저생에서도 즐거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대왕 앞에서 요 개성을 설하니까 그 자기 부왕, 자기 아버지 대왕은 수다원가를 정리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왕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공주는 가서 공양하십시다 하고 이제 부처님 바루를 들고 가는 것은 이제 우리 집에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뜻이래요. 이제 궁중에서 부처님과 그 스님들 두 궁중에 초청해서 그것서 이제 공양을 드리는 거죠. 공양을 드리고 나서 공양 마치고 나서 그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공양 마친 자리에서 아까 19페이지 밑에 한 그 개송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부처님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에 마파자파티라고 이제 그 어머니의 동생이 와서 그 왕비가 되고 그 태자를 기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파자파티는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아까 수다원가 성찬 정반왕은 사단가를 성취했고 그 마파자파티는 수다원가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요 개성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튿날째 그런 것이고 사흘날째 이복 동생인 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 정반왕과 바야부인 사이에 난 내가 시달타 태자고 정반왕과 마파자파티 사이에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왕자가 있는데 그분이 난다. 마침 그 3일째 되는 날 고향 방문한 3일째 되는 날 난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부처님 바루를 난다에게 맡기고는 그러고는 이제 그 개성을 쓰라는 거죠. 축복 개성돼 있잖아요. 축복 개성이 뭔가 하면 당신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를 당신 받아가야 되는데 공연 다 하시고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더라는 거죠. 그 난다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가 형을 사촌은 이복 형제. 그러니까 그 형을 굉장히 이렇게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 형의 말에 거역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발을 들고 이제 생각하기로 저 문 났으면은 발을 돌락하지 않겠나. 문 안 나는 거예요. 또 뜰을 내려면 돌락하지 않겠나. 저 대문 나서면 돌락하지 않겠나. 안 돌락하지. 그거 들고 뭐 절까지 따라온 거예요. 절까지 따라서 난다야, 예, 출가하거라, 예. 그래서 출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이복 동생이 난다가 그렇게 출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요 뒤에
아이고. 천나, 필라, 난다. 이게 130페이지,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은 난다의 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3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렇게 난다라는 그 이복 동생은 이렇게 출가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뭐 뒤에서는 뭐 이게 이제 결혼할 그 상대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저겁니다. 순다리라고 요는 이제 인도면 자나빠따 깔라니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순다리라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음력을. 근데 막 어디 갑니까? 나를 두고 어디 갑니까? 막 잡는 거죠. 뒤로 돌아오고 이게 발을 줘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거라. 그 저까지 왔는 거예요. 그 계속 그 이제 결혼할 그 상대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는 거죠. 그걸 공부를 못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이제 이제 또 이게 저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세속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너 왜 그러나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저렇다. 난 결혼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출가가고 공부도 문제고 그래서 자꾸 그리워진다. 그렇게 이제 부친 기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부친 난다 불고 니 그러고 있느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상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막 들판에 그 한 번씩 들판에 불 타고 이제 그런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어떤 밀림 같은 데는. 그러다가 이제 불이 일어나서 이제 불에 끌린 원숭이가 한 마디 있었는 거라. 그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원숭이 난다야 저 원숭이하고 너가 하는 그 순다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이쁘고 너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그 말도 안 하시죠. 원숭이 비교는 됩니까?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에 갔는 거예요. 천상에 가니까 막 친구들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뭐 움직이는 거라. 난데야 그러면 네가 네 순다리와 아까 원숭이를 그랬는데 그 순다리와 저 여인들 비교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 아이고 순다리를 막 비교하는데 저 여인들이 얼마 전에 그런지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하는 거죠. 잘 됐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수행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수행 잘하고 나서 나중에 그 중노를 잘하면은 그것도 죽으면은 이 선상에 태어날 낀데 저 500명이 너를 지금 보필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라고 저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죠. 아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씩 사면 달라질 뿐이니까. 그런 것에서 또 스님네들이 또 묻는 거죠. 공부는 출가 생활이 재미없다 하더니 어째 또 지금 그 열심히 잘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정말 말이지 부처님이 겨우 다른 사람들은 다 열반을 위해서 애쓰는데 겨우 500명 여인들과 지내려고 출가한다고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아주 이렇게 신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아주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고 죽으면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난 여자를 바라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깊이 이렇게 마음이 안정시켜서 결국 아랑갈증 되겠답니다. 그 뒤에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 진짜 달라진 거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제 또 선니들 묻기로 이제 그런 이제 욕심 없는 나 그런 거 욕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거든. 얼마 전까지도 뭐 500명 지내고 그 좋아서 공부하던 사람이 말이죠. 진짜 겉보기도 그렇고 아무 없는 것 같아요. 똑똑도인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도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지금 꼭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지 아란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132페이지. 그런 소반들은 그 말을 고치지 않고 난다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난다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죠. 이전에 난다의 마음은 마치 엉성하게 지붕을 지은 지역과 같았으나 지금은 튼튼하게 지붕을 이은 지역과 같다고 하시며 개성두편 말씀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들 틈이 없다 하고 이제 난다가 이미 아랑갈증대에서 달라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건 난중이에요. 난중에. 그래서 다시 120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 난다가 그렇게 3일 만에 출발하고 또 121페이지 두 번째 부처님 카펠라 들어온 지 7일째 된 날 찾습니까? 7일째 된 날은 당신 아들 라울라가
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라울라가 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부처님께서는 또 출가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 라울라는 부처님 얼굴도 몰라. 그러다 이제 자기 어머니 야소다라죠. 야소다라가 이제 나중에 이미 부처님 출가했고 난다, 이복 형제 난다 출가했는 거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계승할 것은 이제 형도 없으니까, 삼촌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요 라울라가 이제 왕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소다라가 난다한테, 야, 너가 아버지가 출가하기 전에 그 황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출가하고 나서 어디서 아무 차도 안 보이더라. 네가 만약에 이제 왕위를 이을 것 같으면 그런 재물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돌락해라. 저분이 선생님들 앞에 가는 저분이 네 아버지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때 난다는 이제 몇 살입니까? 12살. 탄생하자 출가하고, 그죠? 출가한 뒤에 12년만 돌아왔으니까 12살이죠. 그래서 12살 난 아이가 이제 졸졸 부처님 따라가면서 부처님이시여 재물을 물려주시오, 재물을 물려주시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절을 앉는 거라. 121페이지 밑에 단에 부처님은 뒤돌아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에는 아버지에게 세상의 재벌을 구하고 있으나 그 재벌은 무상하여 권위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오히려 내가 보리도랑에서, 그러니까 보리소 아래서, 가야나 지역의 보리소 아래서 얻은 내 무상 위 없는 보배를 주어서 세수를 초월한 유산을 상수시켰겠다 하고 나서 사리부타가 자기 제일 큰 제자에게 출가시켜라 해서 이제 3위는 출가를 19살 전에는 3위라 그럽니다. 아주 정식 스님 아니죠. 출가 20살부터 이제 정식 비구라고 이제 하고 이제 비구계를 받고 비구가 되고 정식 스님이 되고 20살 이하 19세까지는 3위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린 나이에 출가하니까 이제 라울라입니다. 처음 3위가 된 얘가 나오려고. 사실 제일 어린 나이 출가는 난다면 안 한다는 이제 7살 8살 출가하면 요 뒤에 이제 1년 뒤에 안 한다 출가합니다. 안 한다는 이제 7살 8살 출가. 제일 어린 나이 출가는 안 한다지만 이제 첫 산미는 부처님 문 중에 이 사바세계 부처님의 첫 산미는 라울라입니다. 그래 이제 아이 이제 본래 아들 시달타 출가해가 부처님 되시고 난다까지 이복 동생까지 출가해버리고 손자까지 출가하는 거라 이제 문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이셔, 이 어린애 앞으로는 어린 아들 출가는 꼭 부모의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때 법을 제정했어요. 어린 나이 애들은 19살 이하죠. 19세 이하는 어린 나이는 꼭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그 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라울라는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가에 그렇게 재미도 없었는 것이고, 그래도 특히나 이제 아무리 이제 출가는 평등 왕족에 출가했지만은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스님의 자차는 자리에 앉는 순서입니다. 그게 좌차라. 그런데 먼저 온 순서대로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윗자리에. 그러다 이제 스님네가 이제 각지에서 흩어져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니까 각지에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의문점이 있거나 내년 부처님 친견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해제 날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제는 나올라가 방을 있다가 이제 방을 내줘야 되는 거라. 이제 하나 누가 오면 또 내줘야 되고 또 내줘. 나는 왕족인데. 그러다 하루는 부처님이 쓰시는 화장실 비슷한 그런 곳에 막 창고에 하루를 자게 됐는 거라. 그러니까 성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올 때마다 내가 방을 비켜줘야 되고 이게 안 되겠다. 저 놀려줘야 되겠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게 중림정사하고 영치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가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차로 가 30분 먼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 이 30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림산에서 부처님 어디 계시냐면 그러면 저 영치산에 계시더라고. 또 혹시 영치산에 있을 때 물으면 중림산에 있다 하고 이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골탕 먹잖아요. 그거 갔다가 안 계신데 그래 갔다가 그게 소문이 난 거라. 라올라가 또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183페이지 보면은 18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라올라 훈계하심 찾습니까? 네. 그 라울라가 그렇게 거짓말한 그런 일이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가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라울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라울라야,
이제 부처님 이제 먼 거였으니까 물 떠오너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맨발로 댕기니까 방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발 씻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럼 발 씻을 물 떠오르라 대하에 이제 발 씻을 물을 떠오르거든요.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발 씻은 물을 보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느냐? 발을 씻은 더러운 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맞다. 욕심내고 거짓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너와 이 물과 다르지 않다. 그래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그러니까 이처럼 너는 이미 더럽혀졌다. 그런데 물을 버리고 이제 그 새우대에 있는 물을 버리고 나서 이어서 다시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 담을 수 없느냐? 발 씻은 물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 내가 여러 번 거짓말을 사람 속이시니 이 더러운 물처럼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발로 탁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저 그릇 아깝냐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새우닭 같은 건 별로 뭐 깨지거나 뭐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뭐 싸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 비싼 그릇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너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삼아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 즐거웠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됐다. 이 더러운 그릇처럼 깨져도 아깝지 않게 되었으니, 그래 보잘것없는 사람은 살아가느냐, 아니면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은 살아가느냐. 여기서 이제 라울라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얼굴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그래 너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서 더럽고 깨끗한가 살피듯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수행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점. 자비희사, 사랑스러운 마음, 마음 아파하는 마음, 기쁨을 주려는 마음, 또 평등한 그런 마음 등등해서 수행법을 지도해서 결국은 이제 라울라도 아랑까를 정도하고는 그 뒤로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늘 한결같이 행동하고 또 누가 안 보는 데서 더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밀행제일로 칭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라울라가 그렇게 첫째 날 쌍신변으로 카필라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귀시키고 두 번째 날에 글씨하던 차이에 개성을 세서 부왕을 수단가를 승치케 하고 또 다시 글씨하고 공양 받고 나서 다시 개성을 세서 부왕은 사단가 마바자파트는 수단가를 승치케 하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이복 동생 난다가 출가하게 되고 7일째 되는 날 라울라까지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23페이지에 부처님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서 성 밖의 숲에 머무시면서 고향선을 교화하시고 다시 왕사동으로 가려고 말라족에 사는 아노피아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가족의 젊은 유명한 사람들이 제자가 데리고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처님 사촌 중에 마나마와 아누르타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나마와 아누르타는 출가하게 되고 마나마는 사가족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둘이가 이제 형제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시자 여러 집안에서 각각 출가를 많이 해요.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아누르타 이제 둘이 상의를 하는 거라. 야, 다른 사람들 저렇게 출가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둘이지만 너나 내나 출가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누르타는 출가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출가가 뭡니까? 출가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살고 늘 유행하면서 살고 거식하면서 살고 그런다. 아유, 나 그럼 못 살겠는데. 그러면 집에 남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에 남으면은 그때 이제 농업국이니까 다 이제 집안 관리하고 농사 짓는 거 다 관리하고 달리고. 더 골치 아픈 그때 아누르타가. 저는 그러면 출가하랍니다. 그래서 출가하더니 아누르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석가족의 황자들이 얼마나 화석에 살았는가 일화가 있는데 이제 까자. 어릴 때 이제 이 사람들 어릴 때 놀면서 서로 간에 이제 놀면서 내기를 하는데 지면은 까자를 내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르타가 몇 번을 짓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시종을 시켜서 까자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까자 놓고 근데 나중에 까자 없어 이제.
과자가 없는데 그럼 이제 시정이 가서 없다라는 과자 가져라 이러는 없다라는 과자 없다라는 말을 몰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과거 전생에 아주 과거 전생에 아주 가난한 농부로 살았는데 그때 마침 벽지불이라는 사람, 벽지불은 부처님 안개세상에서 돌을 이어서 세상을 살펴 인연 따라 제사하는 벽지불이에요. 와서 이제 그 공양을 이제 글식하러 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밥밖에 없는 거라 지금 그 주면은 내가 굶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 공양하러 왔으니까 내가 밥을 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참 이걸 당신께 올리는 이 공덕으로 저는 앞으로 부족함이 없이 없다라는 말조차도 듣지 않게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이제 숙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뒤로부터는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듣지 못하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나서 그 사는데 그리고 시종이 이제 그 가서 이제 가서 내긴 해도 전오니까 그러니까 과자가 근데 어머니 한테 가서 이제 과자 다 없다 하니까 가서 없다 해라 하니까 가서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없다는 과자 있으니까 없다는 과자 가노래 이러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요. 야는 과거 인생에 뭐 어떤 복을 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없다라는 단어조차 모른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없다라는 그 단어를 알려줄까? 해서 이제 빈 그릇에다 빈 접시에다가 엎었어요. 이걸 엎어서 이거는 없네, 그죠? 없네, 그죠? 이게 없다라 이제 없다라는 걸 일러주려고 어머니가 그래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종이 이거 들고 가는데 그때 마침 천상 사람들이 보고는 천상 사람들은 어떤 뭐 좋은 일이나 이런 걸 보고 그 관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버리면은 복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알아서 저 사람 과거 전생에 벽지벌에 복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 없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은 그럼 저 사람 벽지벌의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천상 사람 여기다 과자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천상에 먹는 과자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도착하자마자 막 그 향기가 막 퍼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열어보니까 세상에 처음 향기도 처음이고 맛도 그렇게 온 과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말이지 이 없다라는 과자를 인제서 나를 주냐고. 난 앞으로 다른 과자 잃지 않고 이 없다라는 과자 먹겠다 이러는 거죠. 그 이제 시정에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하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나가 보다. 그래서 나 다음부터 이제 과자 돌 하면은 그냥 빈 그릇에 요거만 뚜껑만 덮어서 줬다는. 그러면 정상사는 거기다 과자 넣어줘 그랬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 알고 보면 출가 전부터 천상의 공양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자면은 물론 바보는 아니지만은 왕자 안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니까. 지금 남방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남방에는 지금 출가하면은 돈의 장치를 부린다는 거예요. 돈의 장치를 부리고 그리고 뭐 저 스님네들은 속가 부모나 구황이나 이들 절을 안 합니다. 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 권력이고 이건 이제 생사를 벗어난 길이니까 그 세상의 그 권력자보다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면 세상 모든 일 초탈해서 평화로움을 누리니까 이 열반을 이룬다면은 그죠? 진의 열반, 육권의 생활하고 진의 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진의 육권을 벗어나 진의 생활을 이루니까 그때는 직접적으로 부처님 이미 이뤘어요, 그죠? 그 말씀 듣고 여러 사람들 그 일을 이루거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라 이 일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출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그래도 다 출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또한 부처님이 또 왕족이었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뭐 예수님 어떤 말 구유에서 났다면 아마 그래 안 적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그런 왕족 출가해서 그렇게 또 대접을 받고 또한 또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보니까 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니까 그 출가해서 바로바로 경험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시즌만 2,500일밖에 안 지났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 드문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출가가 그렇게 당연시 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된 거죠. 어쩌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가 이제 안으로 따가 출가합니다. 그런 이제 안으로 따가 어머니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 친구 누구 뭐 누구는 이거 바띠야 갈리 고타뿌다 이런 나라들 다 출가하면은
니도 그럼 출가시켜줄게. 그래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 권합니다. 자기 친구들. 아난다, 박구, 김빌라, 대바다타 이런 사람들 권해서 같이 출가합니다. 왕자들, 석가족의 왕자들을. 이 124페이지에 바띠야 두 번째 단에, 세 번째 단에 아누르타, 네 번째 김빌라, 25페이지에 박구, 아난다, 또 대바다타 이런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석가족의 그 머리를 깎아주던 우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자들이 이제 마지막 뭐 머리 깎으려고 이 이발사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야, 우리가 이거 폐물 다 줄 테니까 니들 된 거 이거 관에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린 출가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우파리 가만히 생각하니까 석가 사람들은 뭐 원신도 많고 그래. 내가 까딱하면 사왕자들 다 해치고 내가 재물을 가진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왕자들은 그런 거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라리 그만 저도 같이 출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좋다, 같이 출가하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들과 여섯 왕자들이죠. 그 왕자들과 같이 출가하고, 근데 왕자들이 그때 이제 그 석가족은 자부심이 굉장히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는가 봐요. 비록 나라는 약소국이지만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너무 다 하다 보니까 자만심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종이었던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켜서 우리가 우바리에게 예를 올리고 출가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먼저 출가하면은 위쪽에 앉고, 위쪽에 앉으면 아직 우바리는 출가했지만 왕자들은 아직 세속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먼저 예를 올리는 것이죠. 출가하면 이제 동격이 되지만은 윗자차 앉는 것이죠. 그리고 우바리 먼저 출가하고 이제 그 뒤에 왕자들 출가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문중에 이제 평등한 수행자 체계 대표적 인물이 이제 우바리 됩니다. 우바리는 지게 제일 부처님의 어떤 계 지키기를 제일 잘하니까 이제 우바리입니다. 그래 바띠야, 아누르타, 김빌라, 박구, 아난다, 대바다타 6명과 우바리 7명이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고향에 있고 그 다음 해에 그렇게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이제 6년 뒤에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같으니까 6살 이제 7살 정도에 출가한 게 아난다는. 거기 126페이지까지고 127페이지 찬나비고, 찬나는 아까 7보 중에 시종이 있었다 했잖아요. 시종. 그 시종이 찬나. 그러니까 이 찬나가 이제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거. 무슨 자부심? 부처님 출가할 때 나밖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누가 부처님 출가시키냐? 내가 출가시켰다. 내가 출가시켜 또 부처 되셨지. 내가 안 했으면 부처님 어떻게 출가했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처 만들었나? 부처님 부처 됐지. 그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내가 부처님 처음 출가할 때는 내가 말을 몰고 갔고 사립을 먹고 아무도 없었어. 내 모습 없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막 사룰전자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비판까지 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부처님 그 얘기를 듣고는 127페이지 밑에 127페이지 8번째 줄에 찬나여, 2명의 최상의 제자는 그대의 선한 것이고 위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선한 것을 섬기고 오직 이런 사람을 따라 수행해야 한다 하고서 악한 것을 사귀지 말고 저속한 일을 멀리하라. 선한 것과 함께하고 고귀한 일을 섬겨라. 그런데 그때 부처님 많을 때는 더는치 가다가 또 지나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내가 있는 한은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나서 나중에 열반이 드시기 전에 안 한다가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이셔, 저 찬나비구는 부처님이 열반이 드시고 나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벌을 내려라. 범단벌을 하늘에 버리네. 하는 사람들은요, 왕따가 버리라. 보면은 이게 28페이지 중간단에 하늘 사람의 벌이 무엇입니까? 안 한다여. 찬나비고 하십분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훈계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일제거와 대화해서 안 된다. 탄체 생활에서 왕따대 시켜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따돼 가지고 소침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선근이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내가 저래서 그랬구나. 그래 나도 부처님만 믿고 있었지. 내가 내 공부 안 하고 부처님 믿었구나. 부처님만 믿고 있었구나 하는 거. 그래서 깊이 후회하고 이 사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수행해서 아랑갈증 되겠답니다. 찬나비구도. 네. 그렇게 찬나비구까지. 129페이지 카필라와 콜리 사람들의 분쟁. 카필라와 콜리는 둘 다 석가족입니다. 우리 말하면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택이죠. 그 콜리 야쇼다라도 콜리 사람이고
마하파자파티도 콜리 사람이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 같은 민족인데 갈라진 것이죠. 그러다 둘 다 농업국이니까 한번 가뭄이 들어서 막 싸울 위기에 전쟁까지 막 치를 만한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사자와 그 나무를 비유들면서 목수가 산에 그 바퀴 만들 그런 이제 그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제 그 바람 부니까 열매가 떨어지는 거라. 그 사자가 탁 맞고는 왜 그러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안 좋아졌는데 뒤가 안 좋았는 거라. 두고 보자 이래 된 거죠. 그런 이제 목수가 나무 하러 갔는데 나무를 비니까 이제 목수한테 사자가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이나. 그래서 저 바퀴에 사자 가죽을 두르면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수가 사자까지 잡아서 밖에서는 서로 이제 망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해야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민족 간에 같은 민족이 두 나라 간에 싸움을 말렸다. 그런 얘기가 있고 130의 난다의 덕도 그건 살펴봤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정반왕 임종 134페이지 이어서 이제 좀 큰일이 벌어집니다. 42세 마가다의 라가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게 오래된 그런 내용이 그래서 97세 가기도 86세 가기도 해요. 일단 소식 듣고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 니거로다라마에서 임의자마 새 의무이다마 바자베데 고타니가 출가를 요청하자 불우하고 외살리로 피하셨다. 외살리까지 쫓아오자 아나니 부친께 청하여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여인들은 여기서 출가하게 됩니다. 이제 출가.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만 출가하게 됐는데 이제는 출가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자 출가하면서 조건이 있으면 조건 요 뒤에 나있습니다. 출가를 하겠다. 마하바자파티 곧다미는 최초의 비군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42세 정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천안이 있으니까 천안 통 멀리서 아버지 살펴보니까 돌아가시 이제 얼마 안 남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난다와 아난과 그 석가족의 왕자들 먼저 보냅니다. 좀 건강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지켜드려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 하고 나더니 먼저 보내고 이제 부처님 나중에 옵니다. 와서 이제 그 이래저래 이렇게 임종을 이제 그 지켜봅니다. 임종 지켜보고 임종에 임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법을 설해서 그래서 이제 임종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이 아까 수단과 사단과 정되겠다는 거죠. 그 마저 임종할 때 아난가를 정되겠다는 거예요. 아난가 정당하면 인간은 아난가 정당하면 사선체 태어나서 그래서 아난가를 이루기도 하고 다시 또 도를 따가서 또 더 깊은 도를 따가서 또 아난가를 정당하기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가시면서 아난가를 정되겠다 꼭 그럽니다. 136페이지에 부처님께서는 미래세의 부모의 은혜를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부처님 스스로 아버지의 관을 매겠다고 했으나 천상의 신들이 만류하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어 정반왕의 관을 맺다 한다. 화장터에서 이 세상은 무상하여 화장터에서 이제 법문하는 거죠. 고통 가득하고 텅 비어 공하여 내 몸이라고 할 것이었다. 사람이 한생 산다 그런 것은 환과 같고 타오르는 불꽃 같으며 물도 그림잡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푸떡 지나간다는 거죠. 물을 덜 그림자 같아서 잠시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오르는 이 불길을 열기로 보지 말고 욕심의 불길로 보라. 욕심의 불길은 이 불보다 더 뜨겁다. 그런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가는 우리들의 얼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길이 생사의 계룡을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어야한다. 그래서 먼저 그 화장장에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역시 그 지내던 니그로다 그 정사에 절에 계실 때에 숲에 있는 절에 계실 때에 이제 그 자기 남편이 다 돌아가 있으니까 이제 마하파차파티가 마하파차파티나 야수다는 시들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출가 전에 이제 아내 그죠? 이분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서 뭐 할 것이냐 부처님 곁에 가서 우리도 수행하자. 그래서 이제 갖는 거 보신 가서 부처님이시여 저희도 출가 수행을 지금 뭐 밖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수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번 졸라도 안 되고 부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저 멀리 우리 말로 한 200km 될 정도로 도망갑니다. 많이 도망가는 거라. 근데 그까지 쫓아옵니다. 여자들이 그것도 머리도 깎고 아주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오고 그래가 이제 끝까지 그 외살리라는 마하바나 정사라고 대림 정사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줄 몰라요. 비구니 처음 출가하셔야 되면서 그까지 이제 쫓아와서 몇 번을 보시면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주는데 이제 이분들이 안한다 존자를 불러서 네, 저 부탁을 좀 드리라. 우리도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안한자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밖에 저렇게 있습니다. 머리 찢어갖고 꺾고 지고 온도 남나고 있고 뭐 발에는 피가 뭐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부처님 돌아도 안 봅니다. 돌아 안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라. 만일 여성일지라도 138페이지 중간단에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수행에 힘쓴다면 남자만큼 수행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여인도 이 법에 기하여 기성을 수행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자 이제 안 하다. 그러면은 저 마하파자파티 어릴 때 부처님께 길러주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갚으면 안 좋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하겠는데 요 8가지 지켜야 된다. 139페이지. 요 8가지를 지키겠느냐? 그렇고 허락받고 그러나서 이제 그 출가를 시켜줍니다.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의 부족을 받아야 한다. 보름마다 비구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비구니 거주처는 비구가 없으면 안걸 할 수 없다. 큰 절에 가면 이제 큰 절에 비구니 스님 계시고 작은 암자들에 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있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자자는 이제 그 해전날에 내 허물에 남의 허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잔날 그래요. 공부한 내용 비구를 청하에 무례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 허락하지 않은 비구의 삼장을 법을 물을 수 없다. 또 잘난 비구니가 비구를 가볍게 볼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런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비구니는 잘못이니까 비구니는 비구의 잘못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 격차를 둔 것이죠. 비구와 비구니 격차를. 근데 요즘은 다른 아직 남방 쪽에서는 지금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비구니들이 한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여자들이 좀 더 셉니다. 보면. 예. 신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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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들은 그런 차이 없어요. 신도는 차이 없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 위험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힘 차이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 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안 시킵니다. 아예 안 시킵니다. 괜히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러고 그 뭐 사람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여자 남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남녀 평등 남녀 평등하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예에서는 평등하지 업에서는 평등 아닙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분명히 있어. 오히려 복어 차원에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복이 있는 거랍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이게 남자 스님하고 여자 스님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여자 스님들은 매달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막 낙하주고 뭐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해봐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몸에부터 벌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의 차이에 있어. 근데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개나 소나 사람의 차이가 없는데 근본에서는 그죠? 근본의 차이가 없지만은 이게 복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수긍해야 되는데 흔히 잘난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런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수긍 안 하고 내 잘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성가바시사 이건 아주 큰 죄, 두 번째가는 큰 죄입니다. 15일 교회도 여덟 번째는 백년의 태 실사 비구의 태는 백년의 태도 처음 출가한 비구에게는 절을 해야 된다. 3위가 아닙니다.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이런 여덟 가지 지켜느냐.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는 분명 차를 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출가를 시켜준 것이죠. 비구네들. 140페이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